네, 오늘은 그림을 그려오라, 그림을 그려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18장을 구조로 나누어 보면 두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 앞부분인데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가지고 오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뒷부분 11절부터 28절은 분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분배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후반부 처음 부분에 나오고, 그 이후에 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회막이 어디 있었냐? 길갈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고,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곳이 본부, 중심 기지였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중심 기지를 잡고 거기서부터 정복 전쟁을 계속 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로로 옮겨서 이제 회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실로로 옮겼느냐? 실로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로 옮겨서 회막을 세웠는데, 자, 왜 회막을 여기에도 또 세우게 되냐면 그 전에는 정복 사업을 했었죠. 정복 사업,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계속 정복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싸워야 되죠.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정착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좀 앞과 뒤를 나누어 보면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몰아내기 위해서 싸울 때는 정복 전쟁, 그리고 2차적으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족속들을 몰아낼 때는 정착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둘 다 정복 전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착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착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몰아냈었고, 이제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까지도 땅을 분배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로의 회막까지 섰고 많은 지파들이 분배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잘 싸웠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1절 끝에도 땅이 정복되었다라고 하죠. 이것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지금 하나님이 마치 칭찬하는 것 같아 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까지도 7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태했다라는 거예요. 안일했다라는 것이고, 게으르고 용기를 잃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단 동편,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동편 땅에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자, 그렇지만 므낫세는 반지파죠. 두 지파 반이 기업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와서 누가 받습니까? 유다 지파가 받고 에브라임 지파가 받고 또 그 므낫세 반지파가 받죠. 자, 이렇게 12지파에서 5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지파는 7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7지파가 자기 지파의 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온 회중이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그냥 주저앉으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지파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분배받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싸우러 가지를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7장의 표현대로라면 스스로 개척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1차로 행해진 가나안 정복 전쟁들은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다 함께 싸웠었어요. 그런데 정착 전쟁에 있어서는 각자 그 담당 지파가
스스로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12지파가 함께 싸웠잖아요. 이제는 뭐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가 싸워야 되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싸웠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데 이들이 자기들끼리 의지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착 전쟁에서는 다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독자적으로 출전해야 됐기 때문에 주저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수많은 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지체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떠날 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전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저들이 취하지를 않는 거죠. 다 차지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고 싶은데 게을러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체하겠느냐라고 사용된 단어가 미트라핌이라는 단어예요. 미트라핌.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이 라파라는 단어거든요. 라파. 이 라파는 풀리다, 저물어 가다, 용기를 잃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긴장이 풀려버렸고 나태해져서 또 용기를 잃어버려서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지파는 과거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전했었던 악평을 듣고 낙담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세대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다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지 못하고 있는가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태함과 게으름과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태해지고 언제 게을러집니까? 그리고 언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 분명히 성경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에는 알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임하시죠. 근데 그 가난한 상태의 증거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머리에 둥둥 떠다닐 뿐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태함이 찾아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구원의 역사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강한 이방 족속의 모습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대적만 보이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치가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빠뜨렸을 때 주님께 쏙 빠져 있었을 때는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눈을 물에 빠뜨렸을 때 자신의 마음이 빠져버리게 되고 결국 몸까지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빠뜨리느냐, 어디에다 고정시키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잡아당겨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잡아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만 향하여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정착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3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자, 정탐꾼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일어나서 땅을 정탐을 하되 너희가 본 그 땅을 적당한 자연 경계 중심으로 7등분한 그림을, 지도를 그려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자연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7등분 나눠서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오면 그럼 내가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뽑았을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맞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비 뽑을 때는 항아리가 2개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지금 7지파니까 7지파에 이 제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땅 7개가 있죠. 땅 이름을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 항아리에서 딱 뽑으면, 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쪽에서 딱 나오면 어디 땅,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땅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자손이 취했던 땅 중간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할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유다 지파가 사해 서쪽으로 되어 있죠. 사해 서쪽에 유다 지파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가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땅을 공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잖아요. 지금 붙어 있어서 일부를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촌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게 붙어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들, 남유다도 분명히 문제가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그 유다 지파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은혜로 붙어 있었던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잘 만나야 되겠죠. 유다 지파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라 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호수아가 한 말 중에 정탐꾼들에게 땅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라고 한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오라. 그려서.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다라는 말이 4절에 나오고 6절, 8절, 9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린다라는 말은 이게 그려보는 거지 내게 아니잖아요. 책에 그려봤다. 뭐 이게 종이에요. 양피지 같은데 그렸어요. 근데 이게 그렸다고 해서 내가 이 종이 위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것처럼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겠다. 우리도 그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라고 하잖아요. 그려보면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 그려와라. 그려오면 그게 바로 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책에 그려와서 분배함으로써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취하도록 명령을 내렸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그려봐야 돼요.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보려면 내용을 알아야지 그려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놓으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지만 그 우리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받은 줄로 여기고 믿고 사는 겁니다.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영생의 복이 있죠. 하늘에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누워서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씩 떠올려 보며 또 흐뭇하게 웃고, 왜 웃을 수 있느냐? 뜬구름이 아니라 이게 내 것이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림을 그리는 자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멋들어지게 그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그려내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그리고 또 아무거나 여기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정탐에서 그려온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죠. 아무거나 그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 봤더니 이 땅이 참 마음에 든다. 저기 바벨론 땅을 봤더니 저 땅을 취하고 싶다 해서 막 그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것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려볼 때 허황된 거 그리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엉뚱한 걸 많이 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도 않으셨던 것들, 오히려 그게 독이라고 한 것들, 악이라고 하고 멀리 피하라고 한 것들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려놓은 것을 주시겠지. 이러다가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교회는 그림만 잘 그리면 부흥합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어떤 그림이냐? 약속해 주신 것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아무거나 그리는 것이 아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조금 더 풀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완전히 줄여버리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자,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너 지금까지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약속한 거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자, 결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뜻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에게 주신 땅을 왜 취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려보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타 종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려봅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신이니까. 본인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혹 신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을 섬기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교회도 많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이제 개혁주의 교회, 다시 하나님 앞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권을 외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줄을 알고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긴다.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려만 보고 내 거는 나와 상관없네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도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하지만 여기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런 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이 지옥 같아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 다르다. 저 아버지가 무슨 이건인가? 저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비교가 안 되는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근자감이 어디에서 나오나? 근데 우리는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나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비아냥거리거나 채찍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올곧이 전했을 때 비난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여기며 살아가야 될 그 언약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여겨야 될까? 첫 번째,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런 줄 알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완전히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이미 정죄가 사라져버렸다. 해방되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끝난 재판이기 때문에 다시 할 재판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줄을 알고 여기며 살라,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성도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하신 바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어요. 자, 이게 마치 추상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죄가 유혹을 하면 그것을 졸졸졸 따라가게 되는 거. 이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의인화를 시켜보면 죄가 불러요. 잠언서에서 음녀가 막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께서 잠언서에는 아버지께서도 부르죠. 근데 아버지의 음성에 대해서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요. 세상이 내가 돈을 줄게, 건강을 줄게, 명예를 줄게 할 때 죽은 자처럼 응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마귀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라는 그 말은 정말 하나님께 기다려달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죽은 자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그냥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와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옮겨져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재정립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선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악한 왕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겼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화. 우리는 이 영화로움을 그려보고 또 그런 줄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실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영화로움입니다. 우리의 영화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미래형을 사용해서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이미 되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대요. 여러분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몸 이제 안 썩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정말로 내 몸이 이제 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되어진 일로 믿고 여겨라. 그렇게 살라. 넌 영화로운 주의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또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몸은 빨간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강대상에 서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이미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왕으로 보지도 않고 제사장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 다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서로 대접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왕의 모습으로, 또 세상은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만 살아가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 법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앉혀져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영혼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것이라면, 주님이 또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니까,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주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거죠. 이 역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라고 선지서는 얘기를 합니다. 태초가 있기 전부터 종말이 있었습니다. 영원 가운데서 다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 이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시간 속을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현실이고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마지막을 이미 앞당겨서 경험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그림을 그리고 확신하며 여기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성경을 통해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려볼 수가 있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왜 못 사냐? 바울처럼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바울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성취를 눈으로 경험한다면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오늘날 마지막 세대로 나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그려볼 수도 있고 여기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히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그려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비록 고난당하지만 우리 영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냐. 근데 그 영광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담대하라. 이미 너는 그 영광을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은 아직까지도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되지 않은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무기, 복음과 기도죠. 복음과 기도.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마음도 바꾸어 내시고 불신자들까지도 마음을 바꾸어 내셔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림 그리는 데는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영적 화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그려봐요. 야, 지금 앞에 보이는 거 나 이거 그림 그리지 않는다. 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영광을 그려내고 있다. 그 영광을 그려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받는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받습니까?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하지만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신음하면서 믿음 붙잡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보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앓는 소리는 그들보다 더 커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만큼 내공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려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려보겠습니까? 공산주의 아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지만, 내 자녀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맨날 그려보면서 잠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박해당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정말 어떤 분은 이제 책을 썼죠. 제목이 갑각류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껍데기는 딱딱한데 안에는 이제 말랑말랑해요. 예, 바닷가재처럼 벗겨보면 말랑말랑. 겉은 막 돈 많고 뭐 유명하고 이래서 나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영향력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떠한 유혹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란 집이 모래 위에 쌓아져서 그래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날마다 세워지고 그려볼 때 여겨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물이 조금만 지나가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야. 누군가 그런가? 저쪽 교회가 그런가? 이게 아니라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 애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러다가 영원한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가짜 신앙이 들통나면. 정말 박해나 고난 이거 너무 싫은데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할 때는 항상 고난이나 여러 가지 유혹을 허락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시험해 보고 체질하신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집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먼저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라 걱정이 아니라 교회 걱정부터 하시고, 교회 가문으로 지금 나라 없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 있으려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그려보시고 또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순서 틀리면 인본주의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거기에서 억압되어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십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도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기쁨이다, 자랑이요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시편 기자들도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6절,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 사람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며 그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는 내 살이요 내 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요. 주님이 그날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살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면서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장차 받을 기업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 그려보시고 여기시며 살아가실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저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또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영광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또 여기면서 살아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